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비록 팬데믹으로 또 코로나로 여러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과 21,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5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에스더서 이제 벌써 9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 10번 정도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은 매일 한 장씩 한 9주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뭐 달달별 정도로 그렇게 되겠지요. 에스더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장이 에스더서입니다.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거든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490년 동안 하나님의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번씩 77이 70번의 안식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마치 우리가 책들 읽으면은 하도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가 쫓아보내고서는 그 아빠 엄마가 문을 닫아놓고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집 나간 애가 어떻게 얻어 죽지는 않을까 해서 나가라 그래 놓고서는 그 엄마 아빠가 따라가가지고 이제 멀찌감치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내 말 안 들어? 나가! 포로로 잡혀가! 해놓고서는 계속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참 우리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1차. 그래서 이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돌아와. 그러면은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또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죠. 자, 이제 몇 시에 모입시다. 그러면은 10명이면 10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꼭 1명, 2명이 늦거나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러면은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안 돌아가면 어떡해요? 네 말 내 말 안 들어 벌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와 3차에 걸쳐서 일어나지만은 이 에스더를 다시 그들에게 2차 포로 기환이 있기 전에 하만의 이 계획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또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하고 에스더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끝까지 말을 안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이 마지막 호소, 우리 계시록 15장, 16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7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에스더서의 구조는 이제 8장 일어나고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에스더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불임절을 제정하는 그 유래가 나타나거든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리면은 한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병에 걸렸다. 자기가 살아온 그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24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그런 병이 있을까? 이 의과대학의 유대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고 한 번 본 것이 마치 사진 찍듯 머릿속에 남아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한 번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 기억에서 아주 사라진 상태인 망각이라는 것이 없어 잊고 싶은 것마저 모두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내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 한번 딱 보고 다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과 우리 안 교장이 기억절 외워라 하는데 딱 보고 한번 읽어보고 딱 외워버리면은 뭐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살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딱 보고 선생님 수업 딱 듣고 그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잊어야 될 것도 마저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건요, 2006년에 미국의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모든 게 보거나 겪은 일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과잉 기억 증후군을 판정을 받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뭐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뇌가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냥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 봤을 때의 그 감정까지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이게 처음에는 올렸다가 이제 했는데 어떤 소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소설책의 내용에 자기의 가족이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 다 죽는 것을 이제 보게 된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분위기, 감정, 광경까지 잊혀지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뭐 리메이크되고 노래를 했는데 원래 원 작곡자가 이종용이라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자기 자서전이죠. 어릴 때는 할머니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그 교회 다니다가 말았다가 이제 자기 이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이 노래를 써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자기 가요 잘 모르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니까 그 막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절정도 제가 거의 듣지도 않는데도 하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곡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하고는 엄청나게 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TV 프로그램 게스트로 막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다가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약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죄를 지었던 거죠.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 이제 그 구치소에서 한 사형수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이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다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사형수가 준 목걸이를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이제 가수의 길을 버리고 이제 목사님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읽으니까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안 읽어도 다 아시죠?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곡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다. 바보처럼 살지 말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수도서 11번째 시간, 다음 주에 수도서 연구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하도록 할 텐데 이제 9장에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7대 절기의 구약 성경에 그 유래가 들어가지 않는 절기가 부림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림절의 유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념하고 잔치를 베풀라 그러고 또 법을 만들어서 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9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 교훈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기록하라.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로 떠나서가 아니라 이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세월호라는 그 배가 갑자기 아침에 침몰함으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되었어요. 구출한 사람도 있지만 다 대부분의 학생들 한 270명 되는 학생들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제 그 시신을 꺼냈는데 8명의 그 시신을 아직도 찾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정말 뭐 참 목소리를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뭐 보상금을 달라, 돈을 달라가 아니었어. 근데 자꾸 정치적으로 뭐 돈 달라 그런다, 돈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돈을 뭐 5억 받으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10억 받으면은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의 자식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다른 방향으로 기쁜 일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27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였고 또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와 자기들에게 연합한 자들이 그 날들의 기록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에 이 두 날을 해마다 지켜서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법을 만들어서 기념일로 세워지는 거죠. 또 28절 각 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불임의 이 날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폐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자기들의 씨에게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자기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손들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31절에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촉구한 대로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는 일들을 정한 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에 불임의 이 날들을 지킬 것을 확증하였다.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관한 일들을 확정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 불임절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법을 제정해서 자신은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피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절을 암송하라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잊지 말라고 암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쿵 하고 터지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 방에도 이렇게 카톡에다가도 매일 아침 기억지를 올리거든요. 영어로도 올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방에도 그 기억지를 올리고 보니까 우리 한동희 집사님도 이제 동참을 했는데 잊지 말라는 거죠. 전에는 기억지를 외우려면은 막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잊지 말라. 신명기도 보면은 8장 14절 18절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고 머리에다가 서서 붙이고 이렇게 팔에다가 묶어서 손목에다가 내 미간에다가 하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요롭게 잘 살게 될 때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었던 신일덕 기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적의 비행기라고 가이드포스트 창간 40주년 기념에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분이 1990년 11월 16일 날 이제 사이판 가는 비행기에다가 기장이었는데 신혼 부부만 61상 120명이 넘죠. 승무원 8명을 포함해서 모두 165명이 탑승한 그 비행기를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딱 떠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조정석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행,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사이판에 신혼여행들을 많이 갔었거든요.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광고하고 자기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 운전을 하면 그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알프스를 넘고 오로라를 북극의 오로라를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운행할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미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판으로 가는데 착륙하기 15분 전에 기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퀴 이제 착륙할 때 바퀴를 내릴 때에 그 유압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인데 그게 빠져나가면은 바퀴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수동으로 내려보라고 하니까 수동으로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는 사이에 막 30분이 이제 15분 후에 도착하는데 막 이게 바퀴가 안 내려가니까 착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선의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이판 그 관제탑에서는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메인 활주로에서 착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인 활주로에 착륙하면은 그게 다 망가지니까 다른 비행기들도 착륙을 못 하니까. 자, 비상 착륙장으로 내리는데 그 비상 착륙에 바퀴 없이 내리면은 동체 뭐 비행기가 그냥 다 그냥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 시간에 내릴 그 시간에 열대성 폭우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비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이 번개가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비행기에 번개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15초간 전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막 객실이 완전 죽었구나 하는 막 비명 소리에 막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료계를 보니까 바닥에 다 있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7분인데 7분 만에 이 문제를 착륙하지 않으면은 다 이 모두 추락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이 조종관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만약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출발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비행이 될 거라고 선언했음을 아십니다. 제발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눈을 떠서 이 기관장에게 연락해서 바퀴를 내려보라. 한 번만 더 그 수동 장치를 돌려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관장이 보고가 오기를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퀴가 내려왔다고 하는 그 계기판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고 또 다시 관제탑에다가 메인 활주로에 착륙하겠다고 하니까 그 관제탑에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는 일이 30-40분 만에 다시 해결되었느냐. 자기가 다시 높은 사람 바꾸라고 해서 제가 이 비행기 기장인데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연료계가 바닥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부는 승객들에게 얘기하기를, 승객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정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고 착륙한 다음에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비행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바퀴가 내려오지 않던 순간 저희 승무원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행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기내에서 놀람과 함께 안도의 환호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교회에 가본 적 없던 어느 승객이 나에게 기장님, 앞으로 비행기 타실 동안 아무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장님을 보호하실 테니까요. 나는 이때부터 11월 14일을 기적의 날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11월 13일 이 분은 내일 늘 11월 14일 늘 기적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베푼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22절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난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는 것을 또 내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제 좋은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삼남경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떡도 내고, 차를 사면은 차 샀다고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떡도 내고 내 생일이라고 뭐 같이 하는 게 이게 감사, 참 좋은 전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로 예물을 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참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거든요. 이 범사라는 말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인용해드렸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눈 깜빡이 시인. 10살 때 뇌성마비, 소아마비를 앓고서는 눈만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분이 우연찮게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시를 쓴 게 여러 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뇌할 때도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는 즐거운 길. 이 감사의 시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글도 자기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기억, 눈을 두 번 깜빡이면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쓴 글이 이 시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람의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너무나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워낙 칸트가 이 결단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니까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해야 하고 결혼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말을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 칸트에게 여자가 먼저 칸트에게 우리 잘하니까 결혼합시다.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칸트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당시 정서로 볼 때는 여자가 청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은 그만큼 칸트를 사랑하는 이 여인이 칸트에게 결혼하자라고 청했는데 이 칸트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은 제가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고 이 칸트가 생각하고 연구해 보기 위하여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고대 문헌으로부터 책을 꺼집어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불행에 대해서 좋은 점, 결혼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연구하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론이 내린 다음에 바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아주 당당하게 남자로서 이야기하기를, 아버님,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맙네. 그러나 어쩌나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셋인데. 이 여인이 결혼하자고 얘기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찾아가니까 그 여인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벌써 결혼하고 애가 셋이나 됐다. 감사한다는 말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 그 감사는 일어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뭐 물어보고 그냥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사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무르드게는요, 에스더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억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 날이 되기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섭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주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 노트를 쓰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잊어버리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구제하라.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리라. 참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건을 주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좀 뜬금없는 명령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너희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또 돈을 모아서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떡해 먹고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혹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참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이번 달 5일날 오전에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도로에서 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아기 엄마가 11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던 그 엄마가 그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출근해 있고 부인 혼자 있어 아기를 키우는데 막 탈수 증세가 있고 막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애기 엄마들이 뭐 다는 알겠지만 잘 서툴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은 회사 갔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면서 가다가 그만 당황해서 그 앞차를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앞차가 아줌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렇게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열제 메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는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기서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소리가 좀 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조사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한. 엄마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안아준 동시에 저도 이제 손과 좀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바로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걷겠죠. 문자까지 보내고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너무 애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애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그래서 저 친놈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고. 네.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그 사고가 나면은 보니까 아줌마 차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던데 그랜저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차 같은데 그 이제 기사가 났는데 막 소리치면서 막 그래 한 게 아니라 자기 딸 같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요 이종용 목사님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가서 다 보여줬지만은 엘렌 화이슨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도해 오신 그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지금 과거의 모든 신앙에 처해져 있는데 왜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하느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서서 9장의 부림절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명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